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종교적 신분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율법에 능통하고 또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니고데모였지만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직도 니고데모의 신앙이 어둠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니고데모의 기존 지식. 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에게 다시 반문을 하죠. 자,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다시 되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대답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근거가 니고데모의 어디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대답이 나왔죠? 그건 바로 니고데모의 기존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타락한 기존 지식에서 나온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신앙이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과의 신령한 교제 가운데 그의 신앙이 변화돼서 진리 지식을 통해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니고데모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나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신분이 높고, 그래서 학식이 많고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기존 지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4절과 같은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느냐? 다시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즉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중생하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 기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똑똑하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학식이 높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 나는 상식이 많다. 나는 경험적 지식, 배워서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나는 경험적 지식도 풍부하다. 그래서 나도 배우고 나도 알고 있고, 그렇죠? 네. 나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우침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사회적 경험이 많아서 어떤 경험적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대하는 자세는, 그렇죠? 진리를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잠시 버려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한마디 한마디 무엇인가 배워보겠다. 무엇인가 그 속에서 새로운 걸 한번 발견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중심,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에 관한 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난 유대인의 관원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는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면 진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리를 깨닫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놔야 돼요. 나도 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놔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성경에서는 왜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다면 거기서 분명 무엇인가 새로운 깨우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예, 물과 성신으로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중생할 때는, 3절에서 중생할 때는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네. 그건 중생을 말씀해요. 중생을 할 때는, 그렇죠?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성도의 영이 중생할 때는, 다시 살아날 때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시 생명적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떤 방편이 없어요. 방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을 한 후에, 아, 내가 이렇게 중생했구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여러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 중생했구나를 깨닫고 난 후에야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세상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던 눈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신앙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했고요. 자, 오늘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건가요? 그거는 실제 변화된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된 생활, 성도의 변화되는 생활.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화구원에 대해서, 성화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 다른 말로 기본 구원을 얻는 것에는 방편이 없어요. 3절 말씀에. 3절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은혜로 받는 구원, 기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구원에는 방편이 없어요. 근데 5절 말씀에, 다시 5절 말씀에 중생한 사람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얻은 사람, 또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그렇죠? 세상 것들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방향성만 바뀐 거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신앙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것. 실제 그 사람이 신앙이 변화되어서 실제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할 때는 5절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성화구원. 성화구원을 말씀하는 게 5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생한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이 다시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은 실제로 천국 생활을 하는, 변화돼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에는, 그렇죠? 물과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신을 통해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화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성경에서 물의 용도는 두 가지로 나와요. 갈증이 날 때 마시는 물, 그 다음에 몸이 더러워졌을 때 씻는 물,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물은 마시는 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씻는 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씻는 물. 그러면 씻는 물이 뭐냐 그러면? 자, 본문에서 말하는 물은 씻는 물을 말하는데 씻는 물의 용도가 뭐냐? 씻는 물의 용도는 뭐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물이죠. 그래서 씻는 물을 얘기할 때 그 물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물이 뭐예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주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이 물인데, 그 물을 에베소 기자는, 사도 바울은 그 물을 말씀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그러면 차라리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넌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넌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그 몸을 다시 씻을 필요는 없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아까 3절 말씀에 중생을 얘기하네요. 중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것. 이미 목욕했단 말이에요. 이미 중생했단 말이에요. 이미 중생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발은 어때요? 발은 자꾸 더러워져요. 깨끗이 씻어도 그 다음날 또 생활하다 보면 또 더러워지고, 또 생활하다 보면 더러워지고, 그래 또 씻고, 더러워지고, 또 씻고. 성화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써, 말씀의 깨우침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물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자, 성신으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신이 하는 일이 뭐냐? 성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신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신의 내주 사역이 있어요.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 성신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게 있어요. 한번 내주 역사는 뭐냐면 성도가 중생할 때, 아까 3절 말씀에 다시 날 때, 중생할 때 성신이 성도 안에 내주에 계셔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아요. 성신 하나님. 성신 하나님의 내주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와 일반 역사가 있어요. 이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는 뭐예요?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는 아까 말씀대로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성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을 입혀주는 게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예요. 그게 특별 역사예요. 성신 하나님의 일반 역사가 있어요. 일반 역사는 뭐예요? 성도가 그냥 일반 생활을 하는 것. 성도가 그냥 이 우주 만물이 성신 하나님의 일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일반 역사, 그건 일반 역사고, 여기서 말씀하는 건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또 무슨 역사가 있느냐? 성신의 내적 조명 역사. 그렇죠? 진리를, 아까 물이 뭐라고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를 듣고 성신의 내적 조명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주고,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를 통해서 깨우침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제 생활을 하게끔 능력을 입혀주는 거.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고요. 그래서 성신 하나님의 내적 조명 역사와 또 외적 조명 역사가 있어요. 외적 조명 역사라는 건 뭐예요? 성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적인 일들,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성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성신의 외적 조명 역사예요. 그 다음에 회고적 역사가 있어요. 회고적 영감 역사는 뭐예요? 회고적 영감 역사라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과거에는 알지 못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잘한 일로 알았는데 신앙이 잘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그게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그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했구나 하고 자기의 과거에 잘못되고 실수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신 하나님의 회고적 영감 역사예요. 이렇게 성신 하나님의 영감 역사는, 성신 하나님의 사역은, 일은 여러 개가 있어요. 성신 하나님의 내주 역사,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 일반 역사, 성신 하나님의 내적 조명 역사, 외적 조명 역사, 성신 하나님의 회고적 영감 역사, 이렇게 여러 가지 성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어요. 그 여기서 말씀하는 성신 하나님은 뭐예요?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다면 성신 하나님의 역사, 그 중에서도 무슨 역사예요? 내적 조명 역사와, 그렇죠, 내적 조명 역사, 또 외적 조명 역사,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죠, 듣는 건 뭐예요? 그게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그렇죠? 듣고,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의 내적 조명 역사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내적 조명 역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을 끝내냐? 아니요. 깨달아지면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를 통해서 실제 변화돼서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을 입혀주시는 게 바로 성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의 중생은, 거듭나는 거는 어떤 방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3절 말씀에 성도의 영이 중생하는 것, 다시 사는 것, 다른 말로 기본 구원을 얻는 것, 은혜로 구원 얻는 것에는 어떤 방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그렇죠? 그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생활을 통해서 신적인 지혜 지식과 성품과 능력을 입는 데는 무슨 방편이 들어가요? 성화 구원을 이루는 데는 방편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물과 성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때로는 다른 말로 말씀은 진리와, 그렇죠? 물은 다른 말로 말씀, 또 다른 말로 진리. 성도의 성화 구원은 진리와 말씀과 성신 하나님의 특별 역사를 통해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때, 여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부활한 후에 들어가는 장소적인 천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장소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으로 앞으로 가는 그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과 말씀과 또는 진리와 진리의 깨우침과 성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사람의 신앙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이 심령천국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천국이 되고,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는 성화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천국과
성화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적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중생했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3절 말씀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5절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갈 장소적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물과 성신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지식에 입혀지고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 변화되는 생활이 무엇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져요? 그 사람의 심령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 천국.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외적인 활동이 변화가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아직 심령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즉, 대내전, 내 안에서 계속 그냥 막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바깥의 싸움, 대외전을 이기겠어요? 대내전에서 승리한 후에 주님과 함께 심령 천국을 이뤄야 그 다음에 외적인 생활 속에서 대외전 외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성화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 천국을 통해서 성화 천국, 내 생활 속에서 천국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장소 천국, 장소적인 천국,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장소적인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이 되겠나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가는 장소적인 천국에서도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앞으로 천국 가면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나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성화 천국, 심령 천국과 함께 성화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자기의 기존 지식을 먼저 부셔야 돼요. 자기 기존 지식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과 진리와 성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심령 천국과 성화 천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성화 구원이, 우리의 천국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방편, 이치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다. 귀한 말씀입니다. 바르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